오늘은 시간교리문답 56문을 볼 차례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매주 하고 있는 그 성찬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나눌 때에 조금이라도 더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하게 되기를 좀 바랍니다. 56문을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6문 읽겠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시작. 성찬은 네, 그렇습니다. 말씀 한 구절도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찾으시면 제가 찾은 상태에서 제가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네.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요, 굉장히 우리들을 괴롭히고 연약하게 만드는 어떤 지점들이 등장합니다. 그 지점은요, 익숙함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익숙함이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그 일들을 수행해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 어떤 스킬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들의 직업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학과에 익숙해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학교에도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 그런 익숙함의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예배가, 여러분들이 처음 시간교회 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감격스러웠던 예배가 점점 무뎌지게 되는, 그런 은혜에 무뎌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오늘 함께 나누려는 성찬은 특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익숙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무뎌져 있는 은혜의 방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찬을 했어요. 그리고 별일이 없는 이상 시간교회에서는 거의 매주 성찬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목사님 설교가 그러니까 말을 뱉으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녹음이 된다는 걸 잠깐 잊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잖아요. 네, 은혜롭잖아요. 그리고 전후로도 많은 또 이제 프로그램도 있는데 굳이 성찬을 그 뒤에 이제 한단 말이죠. 성찬을 한 번 하면 보통 우리 한 5분은 아니에요.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죠? 빨리 끝나면 7분 혹은 막 10분까지도 걸리는 것 같고, 그리고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오늘 안 씻었는데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막 받아야 되고 하면 굉장히 민망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저희 교회에는 매주 성찬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정규 목사님이 저희가 한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동안은 아예 성찬을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의 마지막 즈음에 이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성찬을 우리 교회에서 행하지 못하게 된 게 본인 목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하나 뺏긴 느낌이다라고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 하나를 뺏긴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성찬은요, 오늘 성찬을 2부 예배 들으신 분들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강력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좀 배워보려고 해요. 떡을 떼고 우리는 빵을 먹지만 빵을 떼고 이 잔을 마시는 이 행위가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절차처럼만 느껴질 때요, 우리는 몸으로는 성찬을 참여하고 조금 불편하지만 줄을 서기도 하는 그것들을 하면서 정작 구해야 되는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끝내야 될 과제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빨리 끝내고 빨리 먹어버리고 빨리 축도 듣고 빨리 엘베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가득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찬을 우리들에게 굳이 명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성찬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감정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는 복음을 다시 우리들에게 새기도록 주신 장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로 죽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부활하셨으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은요, 우리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새로 들어야 하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성찬 역시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그 행위 속에서 복음을 다시 몸으로 기억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기억하다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복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억하며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그래 그때 좋았지 라는 정도의 회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그 사건을 현재로 가지고 오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한편으로는 기억의 식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기억을 현실 속에 현재의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자리라고 성찬을 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모습의 성찬의 식탁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성찬이 기억의 식탁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복음을 현재의 자리로 끌고 오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찬이 은혜의 식탁이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에 적용시키시는 그 자리가 우리가 받은 성찬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찬이 소망의 식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잔치를 우리 맛보기 스푼으로 보듯이 찍먹하는 그런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기억의 식탁을 좀 함께 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만찬을 즐기십니다.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러죠. 근데 그날 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라고요. 나를 기념해라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기념일 하면 우리는 뭐 결혼 기념일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혼 안 하셨군요. 네. 뭐가 있을까? 요즘에도 막 그 22일 이런 거 챙기나요? 비웃으시는군요. 네, 저 때는 챙겼지만 네,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은 없고 아무튼 그런 이제 기념일들을 보통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기념일은 우리 그때 만났었어. 그때 우리의 만남이 그렇게 시작됐어.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가 결혼을 했지라고 생각하면은 동시에 결혼을 했었던 그 날의 기억들이 다 떠오르게 되죠. 그 날이 되면 맞아, 막 우리 결혼할 때 너무 추웠어. 맞아.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그런 생각이 나요. 지금 갑자기 또 떠오른 거는 맞아, 제가 결혼할 땐 코로나가 한참일 때였거든요. 그래서 예식장 안에 49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신랑 신부 다 포함해서. 그 심지어 거기에 그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한 42, 3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했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약간 영화 포스터 같은 게 뭐냐면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그 40 몇 명이 되는 사람이 단체 사진을 찍는데 신랑 신부만 마스크를 안 쓰고 웃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마스크 쓰고 이러고 있어요. 약간 그 영화 포스터 같이 약간 그런 분위기를 좀 풍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기념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그날을 떠올려보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기억을 현재로 소환해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억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현실 속에서 다시 경험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날의 감정을 좀 기억해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날의 은혜가 오늘 너희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해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던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노예된 종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 근데 유대인들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해내셨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밖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막 1세대, 2세대 지나갔어요. 이미 그들의 옛 거의 막 증조 할아버지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조상들, 우리들의 할아버지를 구원하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지금 나한테요.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종되었던 곳에서 떠나가게 된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만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현재의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그때 구원해내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라는 그런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역사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은 이것에 기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떡을 떼고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2000년 전 그 어딘가에 그 골고다 언덕길에 세워졌던 그런 종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표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떡과 잔을 떼고 먹고 마실 때에, 빵을 찢는 행위를 볼 때에, 잔을 붓는 것들, 잔을 흘리는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임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은요, 그냥 단순한 상징도 아니고 미신적인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 개혁가들은요, 자주 그러니까 성찬에 대해서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죠. 그 설교는 언어라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고막을 때리죠. 제 목소리가. 그래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파장까지 표현 쓸까요?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의 고막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들리게 되지만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단순히 듣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아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성찬을 받으러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요만한 잔과 이렇게 빵 하나, 그것도 요만한 거. 어쩌다가 제가 실수하면 진짜 손톱만한 걸 이렇게 들고 저한테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성찬할 때 떡을 손에 쥐고 질감을 느끼면서 잔의 향을 맡기도 하고 맛을 느끼는 그 모든 행위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들의 전 존재에 스며드는 그런 행위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떡을 뗄 때 우리는 그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멘트를 치는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오늘이잖아요. 형제를 위해 혹은 자매를 위해 찢으신 그리스도의 베푸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라고 저는 이제 한 번에 퉁쳐버리고, 앞에서 이제 이정규 목사님과 나눌 때는 형제를 위해 찢으신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형제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서 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리스도께서, 그래, 이게 진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이지, 그 피를 흘리셨지, 이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지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이 기억으로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성찬은 은혜의 식탁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임재를 실제로 맛보는 그 자리다라는 거죠. 성찬이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요, 단순히 기억 행위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기억해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야.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언약이라고요. 예수님은 이건 내 몸이었어, 이건 내 피였어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건 내 몸이야, 지금 너희에게 주어지는 거야, 이건 내 피야, 지금 너희에게 주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찬이 단순히 옛날에 대한 상징이나 그냥 교육의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을 실제로 나눠주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 안에서 실제로 우리와 교통하시는 그 현장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빵을 받을 때에 물리적으로 빵 가운데에 이제 살로 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분의 인성은 여전히 부활 후에 하늘에 계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 성령께서, 성령을 통한 능력은요,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가운데에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성찬의 능력은 그 떡이 가지고 있는 맛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스를 쓰잖아요. 포도 주스가 어디 그 이제 저가형 브랜드냐 아니면 미닌 메이드냐 이걸 따지지 않는다고요. 그것에 따라서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성찬은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성찬의 능력은 그 사물에 있지 않고 성령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2부 예배 때 오늘도 그런 찬양을 불렀고요. 이전에 이제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그 오늘 같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그 성령이여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성령께로, 뭐죠? 기억이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뭔가 망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정말 느끼게 하시고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정말 지도 없이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광교리문답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벌써 꽤나 오래 왔죠. 아마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배우는 중에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그 챕터에 들어갔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세례, 성찬 배우고 있고, 그 다음 시간은 이제 교회에 대한 것들을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것들을 다시 배울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성찬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래 얘들아 나는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성찬이다라는 거죠. 떡과 잔을 받는 순간에 복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그냥 객관적인 그냥 사실 정도가 아니라 그랬다더라, 그리스도께서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개인적인 체험으로 우리 가운데에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치 결혼 반지처럼요. 안 끼고 왔네요. 결혼 반지는요. 서로 안 껴요. 왜 변명하고 있죠? 네. 결혼 반지에서 반지는 그냥 금속이에요. 그냥 금속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끼고 다닐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 결혼 반지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그 즉시 그냥 금속에 불과한 게 아니라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죠. 관계의 어떤 의미를 갖게 돼요. 누군가가 반지를 건네면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평생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반지는 그냥 금속이 아닙니다. 관계의 실체를 담아내는 어떤 표징이 되는 거죠. 이 성찬에서 보여지는 떡과 잔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언약의 실제적 표징이죠. 약속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산 거야. 너희들의 손에 들고 있는 그 피와 그 빵, 그 살을 보렴. 너는 내가 산 거야 라는 것들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매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성찬에서 표현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는 단순히 용서받는 경험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요, 우리는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들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성찬은 이 연합을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갱신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제 안에 있어요. 주님, 저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제 안에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에 그냥 내가 객기로 부리는 그런 신앙의 선언이 아니라 성령께서 실제로 그 연합을 심화시켜서 우리들에게 경험케 해주시는 그런 사건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찬이라고 하는 식탁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죄와 무관심으로 인해서 멀어질 때요, 이 식탁에서 다시금 우리들을 부르시기도 하죠. 이건 너를 위한 내 몸이야. 너를 위한 내 피야. 잊고 살진 않았니? 근데 이게 너를 위한 내 피라는 사실은, 내 살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너가 잊고 살았어도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성찬의 핵심은요, 내가 뭔가를 드리는가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는가에 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자리예요. 우리는 성찬에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제공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성찬 받으러 나올 때 10,000원씩 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아쉽다는 투로 말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의 수혜자지. 내 공로로 이 살과 이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복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표로 성찬을 사용하셔서 내 사랑은 너한테 여전히 유효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가 안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인가요? 아마 그러니까 거의 확신컨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가 안 들리는 경험들을 꽤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는 설교가 안 들리는 다 들릴까요? 맨날 좋아가지고?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뭐 정직하게 얘기를 나누자면 저에게도 그러니까 2부 예배를 이제 드릴 때에 설교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저에게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후 예배가 저의 2부 예배의 집중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이제 설교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막 주님 막 너무 좋고 막 설교 막 하면 막 그냥 다 흡수 막 스폰지야. 근데 막 준비가 뭔가 좀 이게 결론이 좀 껄쩍지근하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야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맞나? 막 이게 뭔가 아직 안 끝났나? 막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도 솔직히 있단 말이죠. 어느 날이었어요. 너무 안 들리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안 들려서 2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 또 맨 앞자리에 앉잖아요. 근데 저를 더 열받게 하는 건 저만 은혜 못 받는 것 같은 감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맨 앞자리에서 이제 목사님 바로 이제 강대상 앞에서 이제 목사님 쳐다보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럼 이제 뭐야? 이렇게 뭐 감기 걸렸나? 이렇게 봤어. 대놓고 보기엔 좀 그렇잖아요. 슬쩍 봤어. 근데 아니야. 막 울고 있는 거야. 막 휴지를 막 찾고 있어. 그래 뭐 그렇구나. 근데 한 명이 아니야. 뒤에서 막 울음바다가 된 거야. 막 뒤에서 더 훌쩍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약간 막 하나님한테 화도 나는 거예요. 왜 저한테는 은혜를 안 주시죠? 저도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요. 저도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처럼 이 사람들이 무언가에 감격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싶어요라는 되게 좀 분노 섞인 기도가 제 마음속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성찬을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성찬을 이제 제가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찬 하는데 앞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죠. 이렇게 하나둘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를 위해 찢으신, 형제를 베푸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빵과 잔을 나눠주는 이 행위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죄인들의 모습으로 성찬을 받으러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데 저는 이걸 나눠주고 있잖아요. 너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롤플레잉 하고 있는 게 내 역할이 그러니까 예수님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요. 정말 그렇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나눠주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 이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무런 공로 없이 이렇게 나와서 그 은혜를 받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이렇게 받는 거지. 나도 이렇게 받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설교를 못 들었다라는 것이 아쉽지 않을 만큼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성찬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한다 이러면 약간 이제 정말 오르간이 이제 낮은 음으로 깔고 있으면서 아무 흠도
이런 이제 류의 찬양이 이제 웅장하게 잡고 있어서 웃기라도 하면 이제 장로님한테 끌려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아니에요. 그리고 성찬이 진짜 지향하는 바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이 되게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의문은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찬 가운데로 나올 때에 그러니까 무엇을 묵상하는지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빵과 잔을 받으러 나올 때 옆 사람과 잡담을 뭐 할 수도 있죠. 잠깐 잘 지냈니?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이제 떡과 잔을 받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 빵을 찢으시는 것들을 볼 때에 그리고 잔을 흘리는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성찬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저는 뚫어져라 쳐다봐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쳐다봐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정말 저 실제로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권면을 드립니다. 설교가 끝난 건 아니에요. 네, 세 번째입니다. 성찬은 소망의 식탁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걸로 마시는 날까지는 이제 안 마실 거야. 예수님의 금주선언. 내가 이제 포도주 내가 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식탁에서 하신 말씀이셨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체포되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 어둠이 짙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걸로 마시는 날까지는 내가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장 절망적인 그 밤에서, 밤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밝은 빛을 먼저 보시고 계시는 거죠. 성찬이 소망의 식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 아니고 그냥 장례식처럼 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마실 완전한 잔치를 바라보게 하는 그 약속의 모습, 그게 또한 성찬의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줘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되었지만 그 완성의 열매가 온전히 드러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찬은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위한 은혜의 표지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다시는 잔을 들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내 기쁨은, 예수님께서 내 기쁨은 교회의 회복, 너희들의 회복과 함께 완성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진짜 기쁨은 너희들의 회복과 함께 완성될 거야.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내 기쁨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한 사랑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결실을 맺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교회가 영화롭게 서는 그 날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찬의 떡과 잔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함께 그분과 더불어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새 것을 마시는 그 날을 기다린다는 게 단순히 천국에 가는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세상의 모든 깨짐이 고쳐지고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눈물들이 다 닦여지는 그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잔을 들면서요, 빵을 먹으면서요. 성찬의 그 포도주가 단순히 피의 상징만이 아니라 새 창조의 첫 열매를 미리 맛보는 그런 것들을 또 상징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잔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날 그리스도는 더 이상 금식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은 자신과 신부가 된 교회와 함께 그 새로운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요. 그 날을 성찬이 비추고 있다라는 거죠.
성찬은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그 소망을 먼 이야기로만 남겨두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지탱하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이 그냥 멀게만 느껴지기도 해요. 그냥 고난이나 혹은 상실감이 찾아올 때, 혹은 우리들이 지은 죄의 무게로 인해서, 혹은 세상에 너무 불의한 현실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굉장히 절망하기가 쉽죠. 근데 그때에 성찬을 할 때 우리는 그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이 끝이 아니지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찬을 받을 때에 단순히 예배의 한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잔치를 맛보는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또한 그 날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짧은 이 말씀 속에서 신자의 모든 인생이 다 담겨 있죠. 우리는 지금 그날, 그 이전의 시간, 그러니까 아직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날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경험하게 될 그 기쁨의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있는 것, 그게 또한 성도의 소망이고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 흐름의 마지막 목적지를 보여주는 표지라고도 볼 수 있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날이 오기까지 너희들은 이 잔을 붙들렴, 내가 너희들 위해 흘린 이 피를 붙들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찢긴 이 살을 붙들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찬을 통해서 세 가지의 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는 성찬이 은혜의 자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자리라는 것, 성찬이 또한 교제의 이 자리라는 것, 그리고 성찬이 소망의 자리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죠. 이 세 가지를 하나로 그냥 묶어서 표현을 하자면 성찬은 복음의 식탁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나누고 듣는 그냥 그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손으로 받기도 하고 입으로 맛보기도 하고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의 자리다라는 거죠. 성찬은 복음을 먹고 마시는 형태로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또한 이제 교육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한다는 건요, 굉장히 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깊은 책임이 있는 거죠. 성찬이 반복될수록요, 제가 말씀의 처음에 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처럼 그 의미가 그냥 가볍게 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성찬을 즐겁게 참여해야 됩니다.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한없이 가볍게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들은 복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찬에 이 빵을 받기 전 내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이 몸과 피를 흘리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우리는 이 성찬을 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지점들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떡과 잔을 통해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인하면서 그래, 다시 해보자라고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식탁은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초대한 그런 식탁이에요. 너희들이 너무 멀리 갔니? 다시 돌아와, 다시 먹고 다시 시작하자.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성찬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여전히 이 빵과 이 잔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부족해.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는 충분해. 성찬의 떡과 잔은 우리들의 의로움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 위에 서 있음을 우리들에게 오히려 다시 증언해 주는 거죠. 너희들 때문이 아니야 라고요. 때때로 우리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번 주엔 너무 무너졌어. 물론 이제 핑계거리는 있어. 연휴였잖아. 넷플릭스 너무 재밌었어. 이번 주엔 너무 무너졌어. 이번에는 내가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은요, 자격 있는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오히려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다라는 거죠. 성찬은 성취한 자의 식탁이 아니라 의지하는 자의 식탁입니다. 성찬은 무언가를 성취하고 해낸 사람들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식탁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한 자의 식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 나는 내 죄보다 크신, 내 죄보다 크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 아, 나는 나의 이번 주, 나의 지난주의 실패보다 더 크신 그 사랑이 이 잔 안에 있지. 내가 흔들리는 것보다 더 단단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빵 안에 있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어떤 자격도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찢겨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이 식탁을 차리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매번 복음의 자리로 계속 부르는 것이 이 식탁에서, 이 성찬이 우리들에게 행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몸을 찢으셨어.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 그리스도께서 너를 잊지 않으셔라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서 다시금 복음을 붙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능력이 됨을, 그리고 그 식탁에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성찬을 하겠죠. 성찬을 했을 때 이제 빵과 잔을 받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런 고백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겐 이런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저에게 충분하십니다. 저는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찬을 받으러 나아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배제돼야 마땅한 사람이 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충만합니다. 그러니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 빵을 먹고 믿음으로 그 잔을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라고요. 너의 죄는 내 피로 덮였어. 그리스도의 피로 덮였어. 너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라고요. 하나님께서 차리신, 그리스도로 인해 차리신 이 식탁에서 복음을 다시 만나십시오. 그분의 사랑이요 여전히 유효하고 그분의 은혜가 오늘도 실제로 임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식탁은 끝이 아닙니다. 이 식탁은 영원한 식탁, 영원히 하나님과 누리게 된 그 영원한 식탁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시작입니다. 그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가까운 그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주께서 이제는 때가 됐어, 이제는 내 교회가 완전해졌어, 이제는 내 교회가 회복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잔을 드실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앉아서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주님, 제 인생이 좀 빡셌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런 인생을 저한테 주셨는지 저는 꽤나 많이 의심도 했어요. 그런데요, 당신의 은혜는 저에게 정말 충분했어요 라고요. 이제 같이 드시죠 라고요. 네. 그 자리 가운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